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속 문상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28장 그리고 35장에 나오는 몇몇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매우 친숙하게 알고 계시겠죠. 야곱은 일반적으로 매우 야심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을 교묘하게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넘겨받고 나중에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 2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동생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한 마음으로 이 동생을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머나먼 길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먼 길입니다. 매우 먼 길로 먼 길이 놓여 있는 자기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그 외로운 여행길에서 야곱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머나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길을 다 가서 목적지인 자기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머나먼 여행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에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굉장히 그 여행길이 외로웠을 겁니다. 성경이 보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돌을 베고 밤에 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밤에 야곱이 매우 마음이 쓸쓸하고 불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잠자리가 뭐 그렇게 깊은 잠이 들 만큼 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심사가 그의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앞으로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야곱이 마음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헤아리셨는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무사히 네가 가고자 하는 외갓집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즉 내 고향,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게 허락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네 인생길 속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야곱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까지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전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잘 배워서 그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여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은 야곱에게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은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바단 아람으로 머나먼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또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내 고향집으로 돌아올까?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깨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던 그 신앙이 이제는 현실적인 신앙으로, 관념적인 신앙이 이제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냥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 내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훤히 보인다기보다는 마치 그 미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어려운 처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투명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현재 내 삶이 있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살아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에 이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은 있지만 내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그것을 내가 달성할 수 있을지, 마치 야곱의 심정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가정에서 그는 낳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으로는, 관념으로는 늘 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의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잠시 우리가 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내 계획이나 내 형편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외로운 여행길을 마쳤고 또 그가 도착한 외갓집, 즉 외삼촌 집에서 그는 20여 년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물론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그저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어보면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때로는 굉장히 삶의 위기도 있었어요. 외삼촌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아름답게 그저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결혼을 했고 12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그는 확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인생이 그 정도 20년간 고생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걸 성취했으니까 그 나머지 인생은 그저 이제 꽃길만 걷는 그런 생애가 그에게 펼쳐졌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철학자가 우리 삶의 모습을 도전과 응전의 연속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단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서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삶의 도전적인 일들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고난스러운 일들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때때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야곱에게는 정말 행복만이 남아있고 그의 앞길에는 꽃길만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또 다른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 34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 디나라가 하는 어여쁜 딸이 그곳 지역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곳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어린 누이 동생의 그 사고를 접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살해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거짓 약속을 했죠.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어린 누이를 당신의 아내로 허락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세겜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그 모든 족속이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죠. 할례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최고조로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틈을 노려 야곱의 아들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크군 남자들을 살해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야곱이 지금 한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즉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그들에 비해서 수가 적으니 이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공격해 오면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내 집안이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노라 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 채플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 가사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마다 사건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셨었나 하는 것을 매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예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거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야곱의 특별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생애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은혜로 돌봐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 속에 그가 무슨 고난을 피해 간다거나 또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거나 그의 삶이 항상 평안할 것이라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의 상황을 놓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원하셔요.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더 성숙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되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터인데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helper,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예.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만나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비록 나는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죠.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수많은 난관을 당했을 때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은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갔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만난 어마어마한 위험, 지금 내가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전 야곱이 그 외롭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가 어마어마한 삶의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큰 위기 앞에서도 그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야, 너 그거 잊었냐? 네가 형이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너를 만났던 그 장소, 네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잊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하나님께 내게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매일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위기를 다시금 만났는데 베델을 가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신지요? 야곱을
야곱에게 다시 찾아가서 야곱을 깨우쳐 주시고, 야곱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무 연약할지라도 나를 격려하시면서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열심히 나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지쳐서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도, 때때로 지금 야곱처럼 한눈을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머뭇거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다가 우리가 야곱처럼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자기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수가 적은데 저들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내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시금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떻게 한다겠죠?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도 극복하고 위기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금 믿음, 예수 믿음 안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같은 젊은 시절에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오랫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젊은 시절 다윗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갑시다. 양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자꾸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시력도 약하고 단순해서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그렇게 목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자꾸 목자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양한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품에 내가 있을 때, 목자의 돌보신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붙잡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여러분의 꿈을 향해,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